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66권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때로는 표적과 기적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제목처럼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과 또 있죠. 이 세상에 수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찬송해 주신 그 기적도 있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 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기적과 표적은 사도행전 시대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교회 이름을 표방해도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이적 기적 표적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 말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예술주와 또 시인 고백 영접했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권장 영생으로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따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도들로 인해서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남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그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게 해서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이죠. 11장 6절과 13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12장 6절입니다. 11장 6절과 1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다른 말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타나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할 때 그 앞서서 두 증인,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그 모세와 그 엘리야 또 세례 요한 같은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뭐가 나다 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장 6절에서 우리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자,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두 짐승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손에나 이마에나 표를 받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나중까지 섬기게 하게 하는 그런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 두 증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서 지금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이거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번열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것처럼 이러한 그 능력의 표적의 역사를 베풀게 될 것이고, 또 모세가 어디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과 대치했을 때 그 피로 물을 변하게 한 것처럼 모세를 통한 역사가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권능 가지고 그 일을 하던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을 갖다가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두 선지자가 짐승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실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똑같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지만 예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성령을 거들먹거리고 여호와 이름을 거들먹거려도 진리를 떠난 데서 일어나는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또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종이 악한 자, 이단이나 마귀의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사람의 그 가르침, 거짓 것을 믿고 따르면서 그 안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라 말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죠. 예수님 세상 끝에는 모든 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인지 아니면 성령과 반대되는 악한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자기 배만 섬기면서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 그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도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라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했을 때는 성령 회방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악령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진리 안에서냐 진리 밖에서냐 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 해안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봅니다. 13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13장에 보면 두 짐승,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이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종교 세력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지금 13장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냐 곧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이루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성령 역사인 줄 알고 그걸 따르게 되면 때로는 망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라는 정상이지만 진리를 떠난 데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고 분별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 하는 말씀입니까? 뭐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기독교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표적과 기적,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들어가는 얘기냐면요,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 기독교인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물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당시에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도 사실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 20장 30절과 30절 주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특히 20장 30절 30절 말씀하고 있는 이적과 기적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 표적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드린 말씀이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계실 때 그리스도, 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시인하고 고백한 자들에게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한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이미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예수를 다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거짓 그대로 믿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사복음서 안에 기록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와도 시인하고 고백한 제자들에게는 누누이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말씀 안에는 바로 장차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실 자 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겨우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되냐 안 되냐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 무덤 앞에 그 보초병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나 그를 감시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면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면서 부활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유포시켜서 그들을 갖다 돈으로 매수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7장 21절과 21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6장. 왜 이렇게 오늘 오탈자 또 났죠? 죄송합니다. (16장입니다) 16장 21절. 눈이 안 좋으니까 오타자가 제대로 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원래 13절부터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선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많이 실망하셨어요. 그때 다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항상 씩씩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하죠.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1절이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죠.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어느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면 그 고아처럼 남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를 미리 대비해서 미리 얘기해 주신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해서 제자들이 머리는 사실 믿었지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또 한 달째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사실 도망갔고요. 또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그 마리아들 그 여자들이 가서 봤더니 부활하신 걸 보고 전했어도 어때요? 그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랬죠. 내가 부활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라. 이제 이렇게 눈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 표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얘기하고는 이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했던 여타의 기적 표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특별히 찍어서 예수님의 그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사건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아니한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냐,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12장 3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까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아멘. 지금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을 이들이 귀로 듣고 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자기 눈에서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자꾸 원하니까 나는 너에게 그 표적 보여주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요나의 표적은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어때요? 너희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또 내가 날 통해 나타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 있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 나서 내가 다시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깨달아서 회개해서 돌이키면 살지만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 남게 되면은 문제가 있음을 여기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와도 같으냐면요. 예수님이 그 자기 고향에서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셨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도 이 여기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 신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중에 그 부활할 것이다. 그 사건을 갖다가 요나의 표적처럼 보여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가 그 배가 고래가 그 요나를 토해내서 아수르에 가서 이제 복음 전파한 것처럼 이제 그 사건을 갖다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 부활한 후에 이것이 기억돼서 여전히 예수를 갖다가 대적한 자 남을런지 그들이 다시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자로 돌아올지 그거는 그때 이제 판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세 번째 보면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무엇이라고 언급하였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할례된 유대인들에게 가서 외쳤던 것이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뭐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다고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쳤을 때 그 얘기는 특별히 아멘 이방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주어도 영접하지 않고 신하지 않은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맞으니까 이제는 그를 영접하라 그런 것에 대한 외침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0절과 36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 앞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에 전념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내가 부활 승천하게 되면 너는 고아처럼 내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때 되면 뭐하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가장 좋은 거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을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 내걸고 적극적으로 나서죠. 그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전에는 예수 부인하고 떠났지만 사람이 바뀌어져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를 사망 권세에서 주님이 여호와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도 이제 늦지 않았다. 그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을 수 있다고 외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한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자, 거두절미하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 여기서 얘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수를 오히려 거짓 끝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였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말을 듣고 그들한테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회개해서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게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수가 3,000명이 거의 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겼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일 못 쳤던 그 일성 외침은 예수가 사망고서 이기고 뭐였다?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를 여전히 그 반대하고 그것도 인정하는 그룹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놨다. 그때 그 싸움이 처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와 사망원세기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쳤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특히 그 제자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거짓 그리스도로 외치던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외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 죽여서 옥에 가두고 또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만난 건 누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뒤바뀐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도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봅니다. 예, 17장 23장 보겠습니다. 23장 23장 6절 1절부터 6절 보면 6절 8절까지부터 23장 1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도 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게 된 것은 그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친히 눈으로 보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6장에서 한번 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자, 6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아끼고 예수님에서 그 사도로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친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더욱 담대하게 주의 일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지 네 번째 보면,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계실 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씀하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20장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 30절과 31절에서 얘기하는 그 표적, 이거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했던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찝어서 저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을 갖다가 믿게 해서 누구로 알고? 여기서 이제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믿게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서 그를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더욱이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 공생애 동안에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이 부활 말고도 그 모든 그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씌워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맞춰져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상함에 유리하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서 두 가지가 어때요? 서로 합력해서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그 이유도 누구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적과 기적을 표준 것이고요. 또 주변 나라 사람들을 하여금 이 상천하지에 오직 참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었고, 또 이 말씀 안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들을 갖다가 보호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 작은 번호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로 계실 때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일 때 셀 수 없을 만큼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를 만든 사건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절과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2장부터입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고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거기에 다 귀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뭐 성교지나 이런 데 가면은 가서 같이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나는 여기 있을 때 전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은 내 병이 낫다는 그렇게 고백도 해서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교회 생성 시기인 사도행전으로 나타나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대목들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사복음서에 보면 크게 어떻게 예수님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말씀으로 보통 크게 대별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먼저 하신 것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생명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준 것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긴 사건, 그것도 오병이어 기적이죠. 이것도 결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심을 생명케 하기 위함이고, 또 거기에 온 그 무리들을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하신 사건이죠. 자, 마태복음 1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볼 수 없어서 이제 몇 가지만 보자 이거죠.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결국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했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쪽으로 모두 초점이 맞춰졌다 이거죠. 뭐 혈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또 38년 된 병자가 결국 어떻게 치료 안 받는 사건들, 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고 온전히 이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건들, 이 표적과 기적이 결국 뭐고 연결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믿게 하는 데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다. 그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그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건에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제자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들, 이 사건들도 예수가 하나님 그것도 믿게 하는 그 초점에 크게 맞춰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성경에는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자, 24절부터 25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자, 아노라.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많은 기적과 기적 표적을 예수님이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이 큰 일을 너희도 여전히 믿음이 있으면 할 수가 있다고 하셨고, 이 일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이다, 그 얘기고요. 또 자, 이미 언급한 것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표적은 뭐다? 부활이다. 그것이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부터 능력을 부여받고 예수님같이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로 보낼 때 능력을 입혀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봅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 전도로 보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주문한 내용이 10장 5절에서 8절이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내용이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좀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 그 고침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단에 속한 자든가 하나님을 예수 이름 팔아갖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도 더러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보면